부활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국의 진도 앞바다에 침몰해버린 세월호가 침몰된 지 이제 닷새째 되었습니다. 어느 때 여느 부활절을 맞는 것보다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과 저희 마음도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 위에 임하기를, 그리고 무섭도록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사투를 벌인 어린 생명들 위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제 한국의 진도의 실종자 또 유족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체육관에 가셔서 봉사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 종단을 초월해서 그 진도 사고 현장에 와서 하나의 막사를 짓고 거기에서 3,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절편을 나눠주고 있다라는 내용을 글로 보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개신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 범국가적인 비탄 앞에 경박하지 않고 신중하고 책임 있게 섬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단지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적인 이 비탄 앞에 무엇인가 작은 실질적인 힘을 보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교회 리더들과 상의한 바는 없지만 저는 오늘 부활절 헌금으로, 부활절 감사 헌금으로 드려진 헌금 일체를 한국에 있는 그 유가족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오늘 부활절 감사 헌금을 잊어버리시고 준비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조금 정성을 더하고 싶은 성도가 계시다면 다음 주까지 우리가 부활절 감사 헌금, 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감사하는 이 헌금 일체를 저희가 보내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 부활의 감격과 또 이 부활의 감격 앞에서도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그 희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건한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에 관련돼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을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그리고 교회 안에 교인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부활을 못 믿겠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안 믿어지면 못 믿겠다라고 정직하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활을 내가 믿든 안 믿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영혼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부활에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 부활 신앙을 살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장래 언젠가 있을 미래 사건으로 지체되어서도 안 됩니다. 부활의 사건은 지금 현재 나에게 나의 말과 생각과 행실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적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명한 목회자로 알려져 있던 한 목사님께서 부활절 아침에 목이 콱 막혀서 한마디도 내어놓을 수 없을 만큼 낭패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묵상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부활절 아침에 목이 막혀서 말할 수 없는 것도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을 외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욱더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목청은 건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외치고 싶지 않다면 이것은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깊이 있게 대답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남인도 교회 최초의 원주민 그 인도 감독이셨던 아자리아 감독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감독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마을에 있다면 그곳에서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감독이 말하기를 그것은 단연코 부활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마을에서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부활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부활은 복음의 일부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절정입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에서 일부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요, 성도는 부활의 증인이요,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전파되는 이 부활의 메시지는 부활절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부활의 찬송은 부활절에만 부르는 찬송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부활과 항상 연관을 맺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부활의 찬송을 부활절이 아니라도 항상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성도님들 의아하실 때도 있겠지만 찬송에 부활절 찬송을 부활절이 아닐 때 부를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세 명의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5장 40절에서부터 16장 1절까지 불과 9절 사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장 40절을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으니, 이 세 여인의 이름이 15장 40절에 등장했어요. 이 세 여인은 예수의 죽음의 목격자였습니다. 그리고 15장 47절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여기에서는 3명이 아니라 2명이 예수의 무덤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장사의 목격자였어요. 그리고 이 세 여인이 예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여인들은 얼마나 복된 여인들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고 예수의 매장을 보았고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어요. 성경의 여인들은 신앙의 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9절 사이에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해요. 이런 경우에 첫 번째만 이름을 소개하고 두 번째는 they, 그녀들은 하면은 지면도 전략하고 그것이 글을 쓰는 법에도 타당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름을 9절 사이에 3번이나 반복하는 수고를 마가가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께서는 죽으셨고 장사되었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이 핵심의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한결같은 목격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런 은총이라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활의 증인들을 3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2명을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더 많은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 살로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인들이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4명 이상이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고, 요한복음 20장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라고 말하면서 1인칭 복수를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부활의 증인들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였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면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름으로 알려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미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혹은 몇 명의 여인들이 더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여인은 한 사람이에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람, 그 여인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목격자들은 여인들이었고, 그리고 그 여인들의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시면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후대 기독교 전승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가 일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지만 누가복음 7장에 예수의 뒤로 가서 죄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발 곁에 서서 하염없이 울다가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그 창기였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인이다 라는 후대의 전승도 있어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료는 없어요. 그런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바로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예수의 발 앞에 이 심장에 샘물이 터져서 하염없이 울었던 그 여인, 옥합을 부었던 그 여인과 동일인이었을 수도 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여인이었다는 것은, 이것은 스캔들, 이것은 파격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그것이 유효한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는 사람,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주의 새로운 챕터가 넘어가는 부활의 이 아침에 첫 번째 증인으로 불렀어요.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증인으로 불렀어요. 이 세상 시시껄렁한 법정에서도 유효한 증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우주의 새 창조의 챕터가 넘어가는 이 위대한 일에 이 여인들을 증인으로 불렀어요. 인간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 인간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 바보 같은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부활의 증인들인 여자들 가운데 대표가 누구예요? 귀신 들렸던 여자. 귀신 들렸던 여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귀신 아직도 안 떠났네.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시죠? 세상에 귀신 들렸던 여인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증언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찌된 하나님입니까? 많은 비평적인 학자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예수의 부활의 이야기를 날조했다,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날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날조한다면 부활의 증인으로 귀신 들렸던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을 부활의 증인으로 날조하시겠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만약에 성경상의 인물로 날조한다면 저 같으면 니고데모를 택하겠어요. 니고데모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다. 니고데모는 얼마나 인품이나 학식이나 이스라엘 선생 아닌가, 저가 부활의 목격자였다. 이렇게 날조하는 게 맞지요. 어떤 바보가 날조라면서 7 귀신 들렸던 여인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날조하겠습니까? 이것은 실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부활을 만든 것이 아니라 부활이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부활은 교회가 만든 사기가 아니라 부활이 교회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프랭크 모리슨이 쓴 Who Moved the Stone, 한국말로는 번역되는지 모르겠어요. 1987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이 저자의 원래 의도는 부활은 신화였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프랭크 모리슨이 이 책을 쓰면서 결론을 자기가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부활을 받아들이는 논조로 책을 마치고 있어요. 이 자리에 혹시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아시는 분들 가운데 부활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상당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부활을 지적으로 탐구하십시오. 부활을 부인하는 분들께 물어보면 왜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면 내가 지적으로 탐구해 보니까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탐구조차 해보지 않고 에이 그거 있을 수 없어, 지적 탐구의 결과가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탐구를 포기해버린 결과가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거의 대부분 이럴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지적으로 탐구한다고 해서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부활의 기사들을 면밀하게 지적으로 탐구하면 부활을 쉽사리 겁없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부활에 대해서 회의하는 만큼 부활의 회의론에 대해서 회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부활에 대해서 회의하십니까? 그만큼만이라도 부활의 회의론에 대해서 회의해 보십시오. 그것이 참된 지성인의 태도입니다. 편견 없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적으로 탐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판단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보다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참으로 광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비교 자체가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실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하나의 지적 증거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의 견고한 지적 증거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자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라고 말해요. 향품이 지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한 거예요. 이미 향품을 세마포로 예수의 몸을 쌌어요.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이 여인이 무덤가로 갔는데 이때는 주일 아침입니다. 일요일 아침이에요. 이때 해가 돋을 때 무렵이므로 약 아침 5시에서 6시 어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매장되신 지 약 36시간 정도가 지난 시간에 예수의 죽음과 장사를 보았던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서 그때 달려가면서 여인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확실히 두 가지를 할 수 있나 봐요. 달려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세 가지도 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참 대책 없는 아줌마들 아닙니까?
달려가면서 생각하고서 달려갈 건지 안 달려갈 건지 생각해야 되는데 달려가면서 물어요. 누가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런데 유대인의 무덤은 통상적으로 이 큰 맷돌 같은 돌을 그 무덤 앞에 이렇게 놓고서 밑에 홈 같은 걸 파놔서 그 돌을 움직이게 되는데, 마가복음의 한 사본 가운데 하나인 베자 사본에는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움직이는데 남자 20명 정도가 필요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과장된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요. 적어도 남자 몇 명이 달라붙어야 움직일 수 있는, 여자들의 연약한 힘 모아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래서 16장 4절은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호 리소스 헨갈 메가스 스포드라. 메가스란 말은 great, big, large 이런 뜻이고, 스포드라라는 말은 extremely라는 뜻이에요. extremely large. extremely란 말을 아무데나 붙이지 않죠. 돌이 극단적으로 커요. 극히 커요. 여자가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서너 명의 여인들이 집에서 그 향품을 들고서 그 무덤으로 간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집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렸지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냥 잠이나 자. 그냥 잠이나 자. 식전 대바람부터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얘기 나올 만하죠. 가야 소용이 없는데 왜 가냐는 것이죠. 왜 아침부터 쓸데없는 짓 하냐는 것이죠. 잠이나 자. 그건 불필요한 일이야. 니고데모가 벌써 다 한 일이고, 가봐야 불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거예요. 더 이상 이유가 뭐가 필요해요? 가지 말아야죠. 우린 이러면서 안 갑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못 가게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은요, 이성을 내려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성을 통하여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성이 우리의 영성을 붙잡게 되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이성이 가지 못하는 길을 사랑은 가게 해요. 성도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로마 백부장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 로마 백부장의 역사적인 자료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타키투스라는 사가가 쓴 역사책을 보면 플라비안 황제 때 사병의 봉급이 225데나리온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에니토스라는 사가가 쓴 역사책을 보면 도미티안, 아주 악랄한 황제죠. 도미티안 황제 때 로마의 일반 사병의 월급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년 로마 사병의 봉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거 깨뜨렸어요. 이런 정신 나간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이성으로 못하는 행동이죠. 깨가지고 그냥 쏟아 버린 거예요. 이것은 이성이 절대 못하는 행동, 사랑만 할 수 있는 행동, 사랑에 미쳐야 할 수 있는 행동.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요, 이성적이지도 못할 때가 많다는 게 하나의 문제고, 또 하나는 사랑에 미쳐본 적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무덤에 달려가는 여인이 달려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누가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서로 얘기했죠. 그런데 실제 속마음은요, 서로 그런 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돌을 안 옮겨주면 어때?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집에 있을 수 없잖아. 예수님 무덤에 같이 돌아가셔서 계시는데 당신 집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어? 나 못해. 돌 못 옮겨도 나 거기 갈 거야. 집에 있을 수 없어요. 사랑 때문에. 향품 바를 필요 없어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또 몇 나절을 있어도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세월호
많은 학생들이 죽었는데 이 부모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데 말이죠. 이성적으로만 어떻게 행동할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행동을 누가 비난할 수 있어요? 이 여인들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한 번도 이렇게 무모할 만큼 한 번도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한 번이라도 뜨겁게 무모할 만큼 예수님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예수님 때문에 사랑의 열병을 한번 뜨겁게 알아본 적이 있는지, 어리석어 보일 만큼 이런 사랑을 내가 한 번이라도 주님을 대상으로 해본 적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 여인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온갖 고초와 조롱을 당하시는 것을 이 여인이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피를 쏟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다 이루었도다 하면서 운명하신 것을 여인이 봤어요. 무지막지한 예수님의 사랑을 봤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무지막지하다고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무지막지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 한 번이라도 내가 이 여인들처럼 무모하게 주님을 사랑해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유에 누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실 때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What a miserable life. 구유에서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십자가에서 마치셨어요. 정말 최바닥, 더 이상 비참한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삶을 옮겨가신 예수님. 그런데 그 탄생의 첫 번째 목격자는 베들레헴 지경 밖에서 양무리를 치던 목동이었고, 예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목동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바칠 양들을 키우는 사람, 예배에 드릴 제물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지만 정작 자기는 예배에서 소외된 사람. 그런데 이 여인은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세상 그 시시껄렁한 법정에서도 유효한 증인이 될 수 없는 증인으로부터 소외된 사람, 예배에서 소외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첫 번째 예배자로 부르시고, 증인에서부터 소외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우주적인 사건의 첫 번째 증인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이게 셰익스피어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 세상 시점 쓴다고 하는 사람, 이 세상 소설 꽤나 쓴다고 하는 사람들 머리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예수의 탄생의 첫 번째 예배자로 예배에서 소외된 사람, 예수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세상 법정에서도 증거할 수 없는 증인에서부터 소외된 사람, 최악의 사람들을 부른 사람, 하나님. 그런데 최선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너무 멋져요. 너무 하나님, 하나님 정말 과연 역시 하나님. 저는 이런 제목 앞에, 이런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그 앞에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멋지다, 우리 하나님. 성경을 열심히 살펴보면 부활의 승천까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이 약 12번 정도예요. 40일 동안 머무셨는데 고작 12번 나타났어요. 저는 한 막 400번, 4000번은 나타나겠어요. 여기저기 그냥 막 왔다 갔다 하시면 될 텐데 40일 계시면서 12번이 뭐예요, 12번이? 그리고 왜 40일이에요? 한번 한 400년쯤이라도 있다가 하시면 될 일인데 왜 또 40일이에요, 40일이? 그리고 왜 또 12번이고?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타나실 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꽁꽁 숨어있는 제자들한테 나타나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서 그 자리에 또 나타나고,
또 디베레 바닷가에서 낚시질이나 하고 있는 제자들은 또 나타나고, 한 번 나타나면 되셨지. 그 what a waste.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나타나시고, 저 같으면은 슈퍼볼 하는데 나타나겠어요? 한 번 나타나면 몇만 명씩.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하고 빌라도 재판에서 사형 선고받아서 죽으셨잖아요. 저 같으면 거긴 꼭 가겠어요. 이놈들 하고서 말이죠. 그 앞에 나타나면 예수님 사형 선고했던 사람들 간이 콩알만해지죠. 와, 그냥 생각만 해도 그 자리는 꼭 가야죠. 저는 제가 만약에 연출을 한다면 저는 부활의 블록버스터를 찍겠어요. 그보다 큰 스케일이 없는 부활의 블록버스터.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고작 12번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은 블록버스터에 비교한다면 이건 저예산 독립영화예요. 아니, 12번 나타내는 기회를 고작 그렇게 써버리시다니. 이런 비효율적이고 이런 재미없는 영화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전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저 같으면 상상 못해요. 이렇게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은 사람들 앞에 압도적으로 나타나서 부활을 내가 믿지 않고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몰아붙이질 않아요.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게끔 부활을 몰아붙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럼 거기서 내려왔지. 거기서 내려왔으면 예수님 안 믿을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굴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못 믿을 만큼 밀어붙이지 않아요. 부활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길 원치 않아요. 그건 일관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 일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과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부활을 증명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부활을 증명한다. 이거는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이 욕심을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어리석은, 그건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창조과학회가 있어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런 노력 자체는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대답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증명 못합니다. 과학적인 논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증명하시기 원했으면 처음부터 그리 하셨지요. 창세기 1장 2장이 그렇게 안 쓰이죠. 과학적인 논문으로 쓰죠. 하나님께서 부활을 증명하시는 방법은 기적도 아니고 과학적인 증거도 아니고 성도들입니다. 과학적인 증거로 막달라 마리아를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기 부활의 증거가 있다. 막달라 마리아를 봐라. 또 다른 마리아를 봐라. 살로메를 봐라. 여기 제자들을 봐라. 내가 살았을 때 나 다 버리고 도망갔던 놈들이다. 내가 죽었는데 죽은 나를 위하여 저들이 순교한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성도 여러분, 부활이 제자들이 날조했으면요, 어느 누가 자기가 한 거짓말을 위해서 죽습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가능해요? 자기가 날조한 거짓말을 위해서 미친 사람이 있어가지고 간혹 한둘 죽을 수 있다고 쳐요. 역사 이래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서 아낌없이 땅에 피를 뿌린 수많은 순교자들이 날조한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암시를 가지고 순교한다. 불가능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를 좀 받아들이기 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위 지식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좀 말랑말랑하다는 거죠. 그럼 받아들이기 쉽대요. 부활이 기독교의 문제래요. 부활이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라 부활이 인간의 문제를 풉니다. 부활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가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정말 너무 최악의 사건이 벌어지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 하는 순간이 있어요. 돌이킬 수 없다. 여인은 향품을 들고 무덤에 간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심지어 죽음조차 돌이킬 수 있게 됐습니다. 죽음조차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부활은 이제 인간이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죽음을 고대했어요. 죽음을 고대하면서 삶을 함부로 산 게 아니라 죽음을 고대하면서 삶을 경주했어요.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천국으로의 환승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죽음에서 가시를 뽑아버리셨고 죽음을 조롱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1572년에 태어나서 1631년에 죽은 영국의 시인이요, 성직자였던 존 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Death, be not proud. 사망아, 자만하지 말거라. 이게 시의 제목이에요. 1572년에 태어나 1631년. 영시를 보니까 이게 완전 고어더라고요.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말씀드립니다. 죽음이여, 뽐내지 말아라. 어떤 이들은 너를 힘세고 무섭다 일컫지만 넌 그렇지 않나니 너의 생각에 내가 해치운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다. 불쌍한 죽음아, 넌 나도 죽일 수 없다. 그리고 그 시의 제일 마지막 부분, 그 부분은 영어로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One short sleep past, we wake eternally, and death shall be no more. Death, thou shalt die. 이것을 번역하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아주 소름이 돋았어요. 짧은 한잠 지나면 우리는 영원히 깨어난다. 그러나 죽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제가 아주 소름이 돋았어요. Death, thou shalt die. 죽음이여, 내가 죽으리라. 이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죽음이여, 내가 죽으리라. 죽음이 죽게 될 날이 옵니다. 죽음이 죽어요. 저는 시인이 대단하구나 이걸 느꼈어요. 죽음아, 자만하지 말거라. Death, be not proud. 죽음 앞에서 자만하지 말라고 우리가 엄히 죽음을 꾸짖을 수 있다면 우리가 슬픔과 고난에 대해서 역시 자만하지 말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어요. 죽음과 견줄 바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흉내 내봤어요. 이건 제가 쓴 겁니다. Oh sorrow and pain, do not be proud. You will die. 근사하지 않아요? 비탄과 고통이여, 자만하지 말아라. 너는 죽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심지어 세월호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측량할 수 없는 비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때가 이르면 비탄과 고통이 죽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바닷속 깊이 차갑고 어두운 바다
잠긴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고통과 슬픔이 they will die. 죽습니다. 죽을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참으로 영광스러운 주님, 아버지 하나님,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빛나는 영광을 이 아침에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비탄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배를 덮치는 고래처럼 우리의 삶에 닥칩니다. 세월호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그 어린 학생들 가운데 약 50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고난은 누구 가운데나 고래처럼 덮쳐오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세상에 악을 깨뜨리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원인은 죄요, 해결책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거는 과학적인 증거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기적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증거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증거가 되라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오늘 또 세상에 나를 내어놓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 열고 나갈 때 부활의 증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